주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오매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넣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갖지 않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말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세도 예표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예표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바로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쓰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믿게 하고 잃어버린 천국을 찾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가 되었어요.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겨우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회사에 들어가서 20대 때 부사장이 되고 20대 때 수많은 돈, 1년에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으로 갖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중학교 때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쌈밥집도 하고 그래서 무려 교도소에 8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살하려고 삶의 목적을 상실해서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을 상실해서 그 어떤 것에도 즐거움과 행복과 목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수없이 시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날부터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많던 통장의 돈이 그냥 한순간에 아마 제로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 엄청난 돈이 투자를 IMF 때 필리핀에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제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제가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가 인간은 저는 딱 한 가지에서 감명받았어요. 그가 결혼했는지 그게 언제 간증한지 모르지만 결혼한 지 24년 됐는데 한 번도 아내하고 다툰 적이 없고 큰 소리 한 적이 없고 싸운 적이 없대요. 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화된 사람.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변화된 사람. 여러분들 24년 살면서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나 하고도 싸워가지고 교도소에 8번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아내하고 24년 살면서 여러분들 오래 살면 남편과 아내를 원수로 하잖아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과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산다는 것은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만이 되는데 변화되는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생각,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화된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 밤낮으로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야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고 행복을 누리는 거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가 통장에 돈이 1년에 그 정권에서 갈 때 1년에 여러분들 정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에 300억을 번 데서 그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정권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통장에 있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고 가장 형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자녀들이 가정에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같이 사는 가족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여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항상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명하지 않았냐, 명령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니까. 그거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곳에밖에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의 영적 삶에서 필요한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어제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커피를 얼굴에 쏟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눈물이 워낙 뜨거워서 자기가 들고 있는 커피를 쏟은 거 아니냐, 얼굴에 쏟은 거 아니냐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 글을 올릴 때요, 이거는 아주 너무 자주 글을 올릴 때 아무 감정의 변화가 없는데 눈물이 줄 흘러. 눈물이 그냥 줄 흘러요. 글을 올릴 때 거의 아마 제가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밴드에 글을 올리는 글을 쓰면서 그냥 오래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제 감정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제가 이것은 내 육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흘리는 눈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감정의 변화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지식이 한순간에 어떤 목사가 기도했다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영혼의 눈물이 육체의 눈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라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결혼 생활 초기에 우리 아내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은요,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사랑을 맹세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왜? 그것은 인간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부부관계에 의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이 식지 않는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보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라고요?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품마저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지혜를 영접하는 거고 보화를 영접하는 거고, 인간이 찾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찾는 그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있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는 성령이세요. 그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 계셔. 하늘에 계신 보혜사 예수, 성자 예수,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더 큰 건 또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성령에게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고. 그런데 사기를 왜 당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이게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수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밤낮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과부가 나와서 계속 자기의 소원을 아랜다니까. 근데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 너무 끊임없이 와서 부르짖으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워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행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다. 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장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시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1월 1일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해맞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태양을 보려고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느냐면요, 이 태양 같은 별은 이 우주 안에 2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증언이에요. 2천억 개 이상이다. 2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2천억 개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태양이 크잖아요. 태양보다가 수조 배 큰 별이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증언이에요. 태양보다가 크기가 수조 배 크다. 이게 수조 배. 그냥 조금 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에 비하면 태양은 그냥 먼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조 배 큰 별이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 큰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먼지 같은 태양한테 가가지고 구한다는 게 얼마나 쓰는 자들이냐 이니까. 저는 해맞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여야지 그 해맞이 가가 뭐 하느냐 이니까. 해 한 대 구하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는 먼지만도 못한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적은 별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별에 비하면 그냥 먼지만도 못한 크기인데 그 별한테 구하여서 뭘 한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가 앞으로, 저는 코로나가요 1년간 더 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 계획에 의하면요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은요 8월이 7, 8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전에는 백신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백신이 한꺼번에 뭐 2천만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계약됐다, 모더나 백신이 5월달부터 공급된다, 그럼 그 5월달에 2천만 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2천만 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 10만 분, 몇백만 분이 들어오고 또 이제 또 얼마 두 배 또 들어오고 또 얼마 두 배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쯤 되면은 아마 7, 8월이 넘어가고 어쩌면 연말 돼서 맞을지 몰라요. 1년간 더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총 가운데 있다, 원수가 마음대로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는 항상 희망과 회복과 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될 때 그게 복음이 되는데,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미래에 번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절망이 희망이 된 것처럼, 욥의 고난이 나중에 마침내 복으로 전환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을 망설이고 계시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구하시는 보혜사죠. 간구하신다는 말은 이건 보혜사라는 얘기니까. 하늘에 계신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려고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당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환경적으로는 철망 같은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침내 저에게 복된 환경을 열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어쩌면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평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통제와 유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절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얼부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나르고 치닫게 하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니까. 나를 보배롭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게 하사 산등성이를 위해서, 이 산등성이라는 말은요, 높은 곳을 걷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병이의 이적을 알고 있잖아요. 한 명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를 거두시는 분, 마른 아론의 지팡이를 쌍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나를 부유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여기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도 그물을 내려보고 쉬려봤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건 뭡니까?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고기를 배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